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형들의 눈빛에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냉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칭찬으로 한 말이 아니죠. 저기 허황된 꿈을 꾸는 녀석이 지금 오는구나. 지금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형들의 조롱 속에 그들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비밀, 영적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꾸는 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고난당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일단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헤브론에서 이제 형들이 머물렀던 그 세겜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km,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세겜까지 열심히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형들이 없었죠. 형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요? 그 세겜에 도착했는데 80km면은 며칠을 걸려서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 도단으로 갔다니까 또 도단까지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도단은 거리상으로 거기서 거의 한 2, 30km 또 떨어진 또 하룻길을 또 가야지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형들을 찾으러 또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거리도 거리입니다만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데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자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장소, 능력의 장소인 세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도단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말에 도탄에 빠진다라고 할 때 이 도탄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말 도탄과는 어원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은혜의 자리 세겜을 떠나서 곧 도단으로 내려갔다가 실제로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죄악의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게 좀 예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도 도단은 우물 두 개라는 뜻, 즉 깊은 구덩이를 암시하는 곳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세겜을 떠나서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 영적인 도탄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두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도단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가 형제를 팔아먹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세겜이 있었다면 혹시 요셉에게 그런 악한 생각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겜 곧 예배와 그 언약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서 도단이라고 하는 이익과 계산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도단 들판에서 마른 구덩이 하나를 택해서 동생을 던져 넣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상인들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이 세겜에 있었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죄의 자리와 가까워진다는 이 영적 진리를 세겜과 도단의 그 대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보따리를 들고 간 것보다 더 큰 것을 들고 갔죠. 너희가 잘 있느냐 하고 묻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귀한 아들, 채색 옷을 입히는 그 귀한 아들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아들을 며칠 거리를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형들에게 사실 위로가 된다면 위로가 되었어야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인 영광의 그 헤브론을 떠나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 영적 도탄에 빠진 그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동생은 형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도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았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의 반응은 살기등등했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요셉을 미워하지만, 요셉도 미워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꿈을 더 미워한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자기들을 다 그 젖혀버리고 요셉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걸 더 미워했던.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 하나를 출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형제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서 알곡이 되는 꿈, 마침내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는 바로 구원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지금 구덩이에 던지자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며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때로는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심지어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을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꿈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팔려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갔기에 훗날 기근에 빠진 야곱의 가족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신비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도단과 같이 정말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꿈꾸는 자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얼마나 꿈을 꾸십니까? 그 배신하는 그 베드로를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정말 또 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발을 다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꿈꾸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하고 그런 제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위대한 제자들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도단의 그 현장에서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손을 뻗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손을 뻗으실 때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를 팔았지만 나는 너를 사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찾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말 진정한 꿈꾸는 자로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지금 그 과거의 모습이나 또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꿈을 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놈을 꿈꾸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